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살핍니다. 지금 이번 주제가 내가 참아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동그라미 친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고난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 욥하면 고난, 그러니까 무슨 또 고난 얘기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피고 있잖아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금 이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의 1장부터 42장까지의 전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이 욥, 첫째, 개인의 일이기도 하고, 둘째, 상황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환경이죠. 시대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에게 당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욥이 헤쳐나가는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욥이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 욥기서 23장의 이 시점을 보면 이 욥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참 암담하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거죠. 지금 이 욥이 처한 이 개인적인 환경적인 모든 상황에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나오니까 불안하네.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불안하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좀 이건 좀 낫겠다. 불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 불안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괜찮겠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제가 가능하면 어렸을 때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잘 몰라. 그래가지고 라떼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요. 꼰대 같아 그래. 잘 말 안 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거의 비슷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어렸을 때는요, 드글드글 했어요. 집안에. 집도 좁아. 방 하나나.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방 하나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있는데 또 얘기가 나온다는 거. 참 신기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위생도 좋지 않았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얘기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산에 있죠, 산. 지금은 이런 노래 안 부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 이 노래 불렀어요. 민둥산인데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못 살았어.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해봐요. 지금 이 노래 부릅니까? 나무가 울창하니까 그 노래 부를 필요도 없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노래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불안했어. 지금은 불안해. 객관적인 여건이 다 좋은데 왜 불안하냐 그 말이야. 뭐 때문에 불안하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욥기서 23장의 문제는 뭐냐면 1장부터 42장 사이에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암담하고 불안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때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저 바다를 항해하는 블루오션이 극복하면 대박이기도 하지만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자가, 이 블루오션은 도전하는 자가 획득하는 거예요. 아무나 도전 못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욥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욥이 만난 어려움에서 아내와 또 친구들의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은 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죠. 사실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욥의 아내가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욥을 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진짜 힘든 건요, 그 일이 아니에요. 시선이에요. 시선. 사람들의 시선. 내가, 여러분, 잘 되면 시기하고 안 되면 조롱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 그러니 사람 믿겠어요? 욥은 지금 사람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욥이 처한 이 환경이 불안하지만 욥은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욥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 얘기가 고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가 고난 얘기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지금 욥 그러면 고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욥은 23장 10절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욥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우리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회예요. 변환의 변곡점, 터닝 포인트. 이 변곡점이 없는 인생은 뭐 그대로 그냥 깔아앉든지 끝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변곡점을 가지면 나는 다시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욥이 그가 당한 어려운 문제 모든 것들 다 42장까지 끝내고 42장 끝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140년을 살았어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욥이 약 200년 이상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뭐 그때는 지금하고 연령이 다르니까. 그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산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요. 끝날 때까지.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가라 그렇게. 그래서 말은 많이 들었어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2024년을 새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은다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23년까지의 우리들의 생애가 지나온 날들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잘 되면 잘 된 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욥은 겪을 거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 아들, 딸도 죽고 재산도 다. 여러분, 욥이 재벌입니다. 욥기서 1장 보면 욥이 그냥 뭐 동네 부자가 아니에요. 욥이 재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들, 딸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자기 체면은 땅에 떨어져. 체면도 날아가 버려.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아내와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어. 자기 몸도 병 들어가지고 그 기와 조각으로 몸을 뜩뜩뜩 긁어야 되는 비참한. 그렇다고 해도 물론 우리들이 기억하는 욥다운 고백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고백을 할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이고,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네가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너 이제 됐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래야 우리 계산이 맞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어요. 사단이 내놓고 하나님한테 나 욥을 어떻게 해볼라요? 저것이 저렇게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지. 그러면서 사단이 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하나 외에는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죽여야 너 그러지 말아라 할 것 같잖아요. 재산을 날려야, 몸을 병들게 해야,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야 그런 일 없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대로 잘 하나님 섬기고 살면 되지 왜 어려움을 주냔 말이에요. 근데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더 집요하게 믿음 지키는 욥을 공격합니다. 욥은 심지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욥이 했던 수많은 변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자기 생일 저주했다. 우리들이 생일 축하하면서 농담처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장난스럽게는 하지만 진짜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생일 맞은 사람한테, 더구나 자기 자신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7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욥이 그냥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스스로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13장 23절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기력함과 죄악됨, 그리고 충분히 경험한 고통을 절감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처지를 절감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를 충분히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아프면 낫는다. 아파야 낫는다. 아픈 줄 알아야 낫는 거예요. 내가 아픈 줄 알기 때문에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그래야 치료를 받고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금년에는 병원 가야겠어. 이제 그 윤태영 집사님이 나보고 자꾸 검사하라 그러는데 병원 안 온다고 난리요. 환자가 환자답지 못하다고. 내가 환자인가?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환자인지 아닌지 검사나 해봅시다. 그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지 않아요? 얼른 병원 가야 돼. 얼른 약을 써야 돼. 근데 안 아프면 어디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사실 고맙고 좋은 일이에요. 조기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다 죽을 사람 다 살려내잖아요. 치료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병이 빨리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 친구도요. 엊그저께 얘기를 드렸는데 좀 안 좋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 옛날 같으면 죽었지. 암이니까.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 걸려놓고 나 괜찮대. 낫는데 조기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픕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너무 의연하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버티지 말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픔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절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장례식장인지 잔칫날인지 구분이 안 가요. 유가족들도 이야기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 오잖아요. 그 사람 오면 대성통곡합니다. 붙잡고 껴안고. 누구예요? 내 속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면 마음의 문이 탁 열리고 껴안고 울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내 속을 아니까. 대체적으로 가족이 그러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죠. 안 그러면 맹숭맹숭합니다. 그 조문하는 정도죠 뭐. 속을 알면
터놓고 눈물보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슬프단 말이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슬프다 원래. 근데 너를 보니 내가 탁 터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내놔야 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모든 이런 처지를 내가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신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내 고통을 아파하고 슬픔을 슬퍼해야 돼. 하나님이 내 바닥을 이미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바닥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2024년이나 2023년이나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무슨 변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달라지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바닥을 다 내어놓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우리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했던 말인데 잊지 마세요. 욥이 42장까지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140년을 더 살았다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말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만 읽었는데 140년의 세월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목사가 참 바보예요. 이 바보 목사예요. 왜 그 140년이 눈에 안 들어왔을까 그전에는. 근데 그 140년이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 이거 뭐 금을 캐다가 노다지 발견한 것 같더라고. 그렇구나.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140년이라는 세월이 욥에게 주어졌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2023년처럼 지나온 나의 생의 어떤 순간처럼 다 지나가 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났다 하더라도 아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계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윤리적인 이런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나를 아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바닥을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도 욥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감정에 기복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